하나님께서 필요한 역사 속에 핵심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그 역사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뽑으셔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100%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굳이 성경의 그 역사들을 다 쉽게 말하자면 근대 또 현대 중세부터 근대 현대까지의 나라들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성경에 넣게 되면은 성경이 창고 안에 한가득 쌓아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역사까지 성경은 굳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꼭 필요한 것. 정말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교훈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꼭 필요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성도는 언약으로 사는 자들, 언약 때문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언약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모른다든지 언약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언약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약 안에 머물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지도인 아담에게도 언약을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준다. 완벽하게 내가 책임져준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식주를 비롯해서 생명, 모든 것, 행복, 모든 것 다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를 굳이 따먹지 말아도 될 필요가 없잖아요. 먹을 필요가 없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는 순간 아담에게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 엄청난 저주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어길 때에 하나님의 강한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백성들은 일체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유를 누리며 평안 속에서 만족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웃어도 진정한 웃음이 아니에요. 살아도 그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떠난 사람들의 말입니다. 성도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우리도 언약에서 멀어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고통과 저주와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자유도 평안도 사라지고 만족도 행복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일시적인 행복은 있지만 그러나 그 행복은 찰나적인 행복에 불과하고 이내 사라져버리는 행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불행과 저주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언약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즉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 부족하지 않습니다. 건강 또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만족하게 됩니다. 늘 기뻐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집은 수입이 별로 없는데 항상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집은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부족함이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정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얼마냐고 물으면 행복지수가 10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만 살면 반드시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도 늘 부족하다고 말하게 되고 불행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들은 참 거의 다 100% 불행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분명히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돈이 들어오면 1등만 당첨되면 무언가가 다 될 줄 알았는데 1등이 되면 거의 다 불행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로또 1등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어도 늘 불행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징징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언약 안에 살라, 내 언약 안에 살면 이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전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일평생 의식주 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100% 내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는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가장 가난한 나라, 흑인 국가,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를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헐벗고 가난하고 말할 수 없이 저는 어렸을 때는요 옷을 다 이렇게 꼬매서 꿰매가지고 입었어요. 꿰매가지고. 그런데 뭐 옷은 이렇게 꿰매니까 이렇게 좀 손을 대가지고 꿰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니까 좀 창피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양말을 꿰매서 신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양말을 꿰매서 신고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왜냐면은 막 올가매가지고서 이게 양말을 꿰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기는 거예요. 막 걸어다니면은 막 배기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불과 5, 60년 전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가난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만큼 잘 살게 되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교만해져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회복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불행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불행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요. 내 조상 대대로 수십 대 걸쳐서 내려오던 저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언약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발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놓고 한 발은 아직도 세상에 놓고 이런 사람은 불행이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불행이 안 끝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완전히 들어오면 100%다 해결될 거예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정말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은요 불행한 거예요. 의심하면은요 완전한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완전한 행복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성도가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불행들이 사라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은 수도 없이 많죠. 마태복음 7장 또 7절 이하의 말씀을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네. 또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언약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만 우리가 같이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들어오는 생명은 100%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 내세에서 생명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복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언약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식주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셨는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 책임져 준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건강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32편 11절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경고한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언약을 지키면 왕권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어가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살기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구속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소수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되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속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권세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 경험이 아무리 풍부해도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이에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생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언약.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뿐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끽해야 100년도 못 가는 100년 넘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100세 넘어서 사시면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빨리 죽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아니까, 목회자라는 걸 아니까, 목사님, 나 빨리 죽게 축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원 좀 해달라고. 예? 얼마나 우리 사는 것이 버거우면 저와같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한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세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산다고 큰소리 쳐도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멋지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에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생각해 봤어요. 죽을 때도 멋지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멋지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그 조국객들 또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을 전부 다 구원시켜놓고 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왔다가 그럼 너 예수 왜 믿었어? 그렇게 힘들 걸 왜 예수 믿은 거야? 이런 말 하면은 전도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때도 마지막 숨질 때도 내 할 말이 뭐예요? 숨질 때 내 할 말이 뭐예요? 오신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생의 언약, 영생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걸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5절 36절에서는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오면 끝나요. 언약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확보되는 겁니다.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 눈꼽만큼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왜 부러워합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행복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하는 언약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반하고 떠날 때도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것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그래도 되는가 보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분이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삶을 살았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언약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이 세상은 결코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 선지처럼 위대한 삶을 살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현세와 내세를 포함하여 영원히 행복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성도는 그 무엇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들임을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과거의 언약 안에 있지 않았거나 현재 언약 안에 온전히 머물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약을 굳게 믿고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야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지금까지 불행하거나 부족함 속에 살았던 인생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거나 불행 속에 산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정말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편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습니다. 형편이 되면 교회 나오고 형편이 안 되면 또 주일날도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형편이 되면 11조하고 안 되면 안 하고 형편이 되면 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다면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참 만족, 참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살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넘치는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믿는 사람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그냥 걸어만 가도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일부러 막 꾸미면서 일부러 막 우리가 이렇게 표정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가 아니라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성도는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 속에서 빛이 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해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